오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는 불신자를 살리는 캠프가 하나님 기뻐하는 캠프고, 그리고 실족한 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캠프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째가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상을 하는 캠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 캠프를 구상하는 캠프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를 하려면은, 캠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상 전도 캠프를 구상해라. 항상 임마누엘 캠프를 구상해라. 항상 나를 살리는 캠프를 구상해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전도 캠프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캠프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캠프에 우리가 돌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되어지는 전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전도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되어지는 캠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지체하면은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변할 수 없는데 순금이 변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돌들이,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쏟아진다.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성전에 중요한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딸딱 달라붙는데 아무도 먹여줄 사람이 없다. 이건 현장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캠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개인 캠프도 캠프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캠프도 캠프고, 지역에서 하는 캠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캠프를 하든지 성도들이 캠프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증거가 어디로 오느냐. 증거는 동에서 캠프를 하는데 서에서 응답이 와요. 나는 직장에서 캠프를 하는데 교회로 응답이 와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에서 아무것도 안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만 했다면 이제는 직장에서도 내가 관심을 갖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교회에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왜? 순금이 변할 수 없는 순금이 변하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혓바닥이 천정에 붙는데 누가 먹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절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직장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뭔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캠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캠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보좌에 내리는 오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다. 삼시대의 망대가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게 날 당하면서도 내가 흑암의 세력에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는 세 가지 뜰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은 매일매일의 걸음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나의 여정밖에 못 가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가도록, 그래서 신앙의 발판을 따라가도록. 신앙의 발판을 따라가야 현장의 9가지 흐름을 보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서 나의 여정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너무 안일하게 살아간다.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이제는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뭡니까?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람산에 산의 미션과 갈보리 산의 언약이 우리의 이정표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으면은 따라간다. 마가 다락방의 응답과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응답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응답은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만한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큰 핍박, 모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세아 선교와 마게도냐의 전환점과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정표가 우리에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정표는 말씀 안에, 그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간표에 맞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가면서 이 시간표를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은 완전한 이정표를 놓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캠프가 되어진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영혼을 찾아야 된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러니까는 만일 이경선 장로가 예빈이가 어느 날 집 나갔다. 둘이 잔뜩 싸우고 집 나가버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경선 장로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면은 만일 예빈이가 어느 날 나가서 살아보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사흘 나흘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왜 돌아왔냐고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영혼을 기다리라.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찾아라.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겠어요. 해설이가 한번 말 잘 듣다가 어느 날 방귀를 딱 들고 싸우고 나서 이제 나 집에 안 산다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정상의 장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막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픈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영혼을 찾아라. 그런 심정으로. 네. 아들이 집 나갔다. 죽은 영혼이 살아온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허랑방탕할 적에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나 생각지도 않고 있을 거거든.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찬스가 오니까 돈 다 떨어지고 이제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그러고 있다가 생각한 게 어디요? 아버지 집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캠프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캠프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발에 신발을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동네 잔치를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얼마나 그 졸이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면은 이런 잔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멍할 텐데 이런 잔치를 벌여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내가 여기 안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 목자의 심정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을 넘어서 험한 곳에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요. 우리는 왜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는 관심이 없고 저 인자 온 사람 저 한 사람에게만 다 쏟고 우리는 이제 버린 돌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참 힘이 있고 이렇게 갈 적에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이제는 새신자만 신자지 우리는 신자로 취급도 안 한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잃어버린 양 99마리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돌아야 되는데 안고 돌아오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이 험한 산 골짜기 가시덤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양을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가면 핍박도 당하고 욕도 듣고 소금도 뿌리고 막 이런 데 다니면서 한 영혼 찾으려고 우리가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늘의 천사도 기뻐한다 이랬대요.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항상 가져라.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이해해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갈급함으로 영혼을 찾아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드라크마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드라크마를 보내거든요. 근데 드라크마를 10개를 받았는데 1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1개를 잊어버리니까 그 신부가 얼마나 울면서 막 농을 뒤지고 방을 뒤지고 막 밖을 뒤지고 다 뒤졌는데 찾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일 정상의 장로가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다. 오만 군데 다 찾아도 안 보인다. 그럼 나중에는 힘 빠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니까 찾았다. 이놈의 자식이 여기 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그럴 거 아니야? 없죠. 네. 그 드라카마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 이제 준 건데 그걸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 하나를 찾는다고 막 오만 흙을 농을 다 뒤비고 나서 찾았다. 이 기쁨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전도자의 심정. 이런 전도자의 심정. 그래서 찾으니까 찾았다 이걸 찾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 캠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가치를 찾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참 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쑥스러워가지고 에이 나 그 정도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 캠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건데 이거 찾는 거죠. 그거 찾으면은 내가 나를 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참 감사하다. 구원받은 거 구원 못 받은 거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평생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잠깐만 맛보고 나니까 이렇게 존귀한 자인 것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느끼는 때하고는 달라요. 항상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은 기도가 새롭게 되어진다. 그 전에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내 시선으로 봤잖아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응답과 증거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